지난해 미국의 한 유명한 빅테크 기업에서 인간을 닮은 AI 로봇 휴머노이드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회의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첫 느낌이 무엇이었냐면요. 너무 엉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걸어 나오는 것도 너무 부자연스럽고 균형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인간의 몸을 닮은 로봇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실제로 똑같이 만들어내기가 어려운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모든 부분이 다 어렵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손입니다. 우리는 뭐 손이 그냥 손이지 뭐 이걸로 물건 잡고 글씨도 쓰고 밥도 먹고 손이 손이지 뭐 별거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문제가 완전히 다르죠. 이 손가락 하나에 이 마디에 굽여지는 관절이 3개씩 있죠. 그 엄지에는 2개가 있습니다. 로봇 손에 작은 이 액추에이터를 14개를 넣어야지 각 손마디가 최소한 구부러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적당한 각도와 적당한 힘으로 이 12개의 액추에이터가 각각 컨트롤이 가능하면 그때 손이 이렇게 굽었다 폈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봇 손이 하기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계란을 잡고 집어 올리는 것. 손 마디가 정확하게 각 마디가 각도를 맞춰 굽어서 계란을 딱 잡지 않으면 일단 계란이 안 들리지요. 딱 살짝 잡은 듯 하다가도 힘이 약간 모자라면 들리는 듯 하다가 그냥 계란이 쑥 빠지겠지요. 그렇다고 힘을 조금만 더 주면 계란이 그냥 깨집니다. 아니 계란 잡는 거 손으로 그냥 잡으면 되지. 그게 뭐라고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우리 이 손에 움직이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손을 과연 엔지니어들이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우리 손은 그만큼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은 그뿐이 아니죠. 몸의 수많은 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몸 전체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 몸 전체의 몸뚱아리를 2다리가 지탱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으면서 걷고 뛰고 체조를 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온갖 동작을 다 할 수 있지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몸의 구조와 그 기능은 또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생명은 가히 신비와 놀라움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몸보다 더 신비하고 더 놀라운 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어떻게 그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야말로 얼마나 신비하고 심지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믿는 자들이 또한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몸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지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사회단체 중에 그냥 종교단체 중에 하나지요 라고 할 수도 있지요. 어떤 분은 교회라는 조직은 현실적으로 헌금으로 운영되는 사회 조직이지요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그 몸에 속한 각각의 지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칠까요? 이것은 그 스스로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주님이 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아직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예수 믿는 자들을 나사렛 이단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단들을 잡아서 가두고 박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교회와 그리스도는 떨어진 서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질 수 없도록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목사님, 저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저는 뭐 복잡한 거 어려운 거 잘 모르기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까? 바울은 그 몸의 지체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들이 그 몸의 지체인지를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원리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은사와 몸의 지체를 가르치지요. 즉 누가 그 몸에 속한 지체인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이 말은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누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누가 그 교회에 등록된 성도인가 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몸의 지체인가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 몸의 지체인가? 그 몸의 지체됨의 원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것과 그 지체가 되어서 하는 모든 봉사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의 모든 봉사는, 우리의 모든 지체됨의 역할들은 이곳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섬길 때, 혹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에는 여러 수많은 봉사들이 있지요. 그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봉사도 있습니다. 때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또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같이 얽히다 보면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요. 때로는 왜 나를 잘 이해해 주거나 함께 도와주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개선문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은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항상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함께 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일에 그것이 수월하건 그것이 어렵건 때로 그것이 나에게 힘에 부치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을 항상 잊지 않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의 각 지체가 각각 자기 기능을 가지고 몸 전체에 기여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들에게 그 몸을 섬길 수 있는 여러 기능, 여러 재능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할 목적으로 각각 지체들에게 주시는 재능과 그 역할을 성경은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양하지만 모두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성령께서 재능을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오해하는 큰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를 개인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개인주의적인 오해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나 개인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공동체, 몸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때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때로 그것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을 불편하게도 하고 결국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 은사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를 제쳐두고라도 그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아니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오해는 신비주의적인 오해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여러 재능이라면 평범한 것보다는 뭔가 신비한 것, 뭔가 모라의 지경, 뭔가 초자연적인 것일수록 더 수준이 높고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오해이지요. 이런 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나는 방언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 은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런 신비주의적인 오해를 가지면 은사를 주신 본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종교적인 욕구나 자기의 카타르시스에 더 집중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계속 그런 길을 걷다 보면 자칫 이단성의 시초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은사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이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르쳐주는 본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7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그 소개해 주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렇게 7가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5가지의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5가지 은사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는 9가지 은사를 사도 바울이 언급했고,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는 7가지 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5가지 은사를 소개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딱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일단 서로 비슷하거나 통일성이 없어요. 다 각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사는 이것이라고 딱 정해진, 이것만 성령의 은사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각각의 교회의 필요와 형편에 따라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에 그들의 형편에 따라 지금 가장 요긴하게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성령의 은사고 어떤 것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재능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사용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은사는 사실 그 종류가 무수히 많고, 또한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 교회에서 먼저 우선시되고 필요한 은사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새 가족이 와도 잘 정착하지 못한다든지, 때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도 너무 분위기가 이렇게 냉랭하고 메말라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가장 요긴하게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그 교회에는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 환하게 웃어주면서 환영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사람의 이것저것을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 잘 도와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여기저기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좀 지저분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나 우리 개소문 교회만큼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 어떤 교회들은 건물도 낡고 오래되고 또 신경을 잘 못 써서, 손이 없어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교회에는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정리전돈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구석구석 살피고 청소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꼼꼼하게 이것저것 비품들을 잘 관리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지요. 이것은 다만 몇 가지 예에 불과할 뿐이고, 한 교회 전체에서 또 각 부서마다, 예배마다, 각 사역들마다 얼마나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신령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은 반만 맞습니다. 반만 맞고 반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성경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신령한 몇 사람만 은사를 갖는다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은사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 몸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몇 사람에게만, 간절히 기도하는 몇 사람에게만 은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사가 없다라는 주장은 마치 몸의 여러 지체와 기관 중에서 아무 기능이나 의미 없이
그냥 달려만 있는 지체가 많이 있다라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그 시점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주시는지, 언제 주시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사람 안에 은사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컴퓨터를 사면 처음 그 컴퓨터를 살 때 윈도우와 함께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미 같이 깔려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러 어떤 프로그램들은요, 깔려있지 않아서 그 산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따로 사서 깔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즉, 은사 중에서도 따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는 은사도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사용하던 재능을 예수 믿은 이후에는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기타 반주를 너무나 잘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직이 밤무대 반주자였어요. 반짝이 옷을 입고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찬찬찬 하면서 반주를 하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예전의 일을 당연히 다 정리하고 그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찬양 반주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찬이었는데 이제는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해요? 참 악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연주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더러 어떤 교회 성가대는요, 예수 믿기 전에 노래방 100점짜리 출신들이 몇 분씩 계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방만 가면 100점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는 그것을 어디에서? 찬양대에서 예배를 섬기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전에는 세상에서 그것이 은사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성령의 은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사가 처음부터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지, 나중에 간절히 기도해서 따로 받았던지, 아니면 세상에서 쓰던 재능을 이제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든지, 어떤 경우이든 그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그 재능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은사가 어떻게 언제 주어졌느냐 보다 지금 그것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성령의 은사를 가르칠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몸의 모든 부분이 각각의 그 기능이 있고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자기 역할을 할 때 그 몸이 건강하고 그 몸이 균형 있게 성장한다라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손은, 이 손이라는 지체는 손의 역할이 있지요. 물건을 잡고 글씨를 쓰고 몸에 밥을 떠먹이고 원하는 작업과 일을 할 수 있는 손의 은사가 있습니다. 발은 발의 은사가 있지요. 이 전체 몸의 하중을 이 두 발로 견디면서 균형을 잡고 원하는 곳에 가고 때로는 뛰고, 이런 은사가 자기 기능이 있습니다. 몸의 모든 보이는 눈, 코, 귀, 입, 이뿐만 아니라 몸의 안에서 보이지 않게 기능하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죠. 몸의 전체의 뼈 마디마디와 근육과 신경과 피부,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기능이 있고 자기가 하는, 오늘 표현에 의하면 은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제대로 기능을 못해도 우리는 몸이 굉장히 불편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몸의 한 지체 중에 갑자기 귀가 잘 안 된다. 언제부터 귀가 잘 안 들리네. 수많은 지체 중에 하나인데 뭐 안 들리면 어때? 그냥 살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지체라도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에 응급 신호가 뜨게 되죠. 어떤 지체는 겉으로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어떤 지체는 몸에 수많은 장기가 안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역할이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떤 지체는 역할이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서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기능이 다 작동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몸에 아무리 사소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지체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지체, 없어도 되는 지체는 없습니다. 교회에 적용하자면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없어도 될 것 같은 가장 하찮은 거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 눈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도대체 여기 붙어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썹이 땀을 흘리고 일하거나 뛰면 짠땀이 이렇게 흘러서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요. 여러분, 이 눈썹이 없으면 여러분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미용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눈썹 없으면 돈 주고 눈썹 문신해야 되는데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몸의 그 어떤 부분도 사소하거나 없어도 되는 그런 기능은 없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다 마찬가지라는 원리입니다. 어떤 남자가 교회에 와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잘하는 것이 없어요. 성가대를 보니 나는 음치고 또 뭔가 각각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참 잘하는지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봐도 별로 재능이 없어 보이긴 해요. 이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리고 매주일 예배 끝나고 밥만 먹다가 고민하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배당에 한번 지날 때마다 떨어진 거 주보 줍고 또 주보 몇 번 줍다 보니까 또 이래 보니까 교회 예배당 의자 줄 안 맞는 거 줄 맞추고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길은 항상 깨끗하고 이 사람이 지나가면 딱 정돈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은사고 누군가가 해야 될 역할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더 할 일이 없을까 하다가 하게 되는 일이 주일날 할 일 없어서 노는 자기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누구는 사형리를 달달 외우고 전도폭발 훈련을 받아도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쑥 보고 자기가 아는 사람, 야 놀면 뭐하냐, 나랑 교회 가자. 그러면서 그냥 데려옵니다. 그냥 막 데려와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은사고 섬기는 은사이고 능력 행하는 은사이지요. 그 누구도 은사가 없이 역할이 없이 교회에서 의미 없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년 2024년이 우리 개선문교회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회복과 부흥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개선문교회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과 그 이후에 자꾸 위축되어 가기만 해서 모든 것들이 자꾸 어려워지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봐라,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 않느냐, 저렇게 아름답게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도 있지 않느냐라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교회가 우리 개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모두가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가 시작됩니다. 이 일은 몇 사람의 직분자나 몇 사람의 열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일은 몸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시작할 수 있고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이지요. 올해도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가는 속도는 더 빨라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우리 모두가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 또한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난 삶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그리고 한 번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선문 교회가 여러분의 첫 교회이신 분도 있겠지만 더러는 지난 삶의 여러 과정과 형편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 지나온 형편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도 개선문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개선문 교회에서 한 3, 4년, 4, 5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어디 수원의 다른 교회 가야지라고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그냥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란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개선문 교회, 우리 교회에서 드린 기도와 봉사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해 한 해 금방 지나가지요. 지금은 2024년이 내년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지나면 2, 3년 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은 속히 지나갑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믿는 예수이고 한 번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지난 날들이 아쉬움과 부끄러움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은혜가 있고 열심히 있을 때 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되 우리 각자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개선문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교회를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은혜를 따라 함께 연합하여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 구하는 모든 은사를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전케 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여러 고난 중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질병 때문에 염려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안수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